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의 생활은 그렇지 못하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살인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사랑과 함께 이웃을 해하지 못하도록 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큰 원칙을 바르게 모르면 자꾸 악용해. 예를 들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법을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틴과 뭐 폭탄 하나 터뜨리면은 눈은 눈으로 뺀다. 이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법의 의미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웃을 해하지 못하도록 엄벌을 만드는 거예요, 엄벌을.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랬는데 그러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미 해했지만은 만약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꼭 눈으로 빼라는 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법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 동행해 주고 달라고 하면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마라. 이런 원리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은, 최고의 가치는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예수님의 그런 이제 모습이죠, 이게. 그래서 또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그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불의한 놈이니까 너는 햇빛을 쬐면 안 돼. 너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햇빛을 쬐. 비를 내릴 때도 너희는 나쁜 짓 많이 하니까 너희는 비 없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예수님의 법은 사랑. 예수님, 사랑. 그 사랑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의 근본적인 그 존재, 생명에 대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이 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들 살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옛날에 많이 했습니까? 네. 몇 명이나 죽였죠? 모르겠어요. 몇 명 많지는 않아도 대표적으로 남편을 많이 죽였어요. 남편을 엄청 죽였네. 아니 남편이 몇 명이나 되길래? 한 분이신데 맨날 죽였어요. 맨날 죽였다. 그래도 회개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죽게 하는 법이 무엇인지, 살리는 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죽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돌멩이 들고 죽이는 게 아니야. 근데 율법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죽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법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음행한 여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신약적인 관점에서 법을 들여다봐야지 구약적 유대인들과 주변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법을 들여다보면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다룰 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건데 그래서 항상 모법은 그거예요. 모법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네.
자, 사람을 해하는 죄의 중요성.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해하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아주 무서운 죄다.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그 살인자들이 결국은 지옥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살인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지옥에까지 가는 죄목이 바로 이 죄, 이 살인죄. 더 강화된 살인법.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것도 살인하는 살인죄와 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다.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4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진정한 영생의 믿음이 있다면, 거듭난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사랑의 근본적인 성품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 존중의 법.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생명을 경시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위카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새로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이미 레위기 속에 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누는 이누로. 이거는 잘못 받아들이면은 이게 그냥 자기에게 적대감을 주는 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잘못된 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네가 저 사람의 눈을 다치면은 반드시 네 눈으로 보상해야 되니까 절대로 해체해야만 안 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하게 됐지만은 이쪽 사람이 그래도 나는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더 큰 사랑이야, 이게.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계명이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계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학대, 살인, 미움. 살인은 타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많은 살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이다. 자신에 대한 학대, 자기의 삶의 방치, 방탕과 타락, 게으른 자기 관리, 자살 등은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 행위다. 자신에 대한 학대는 자신에 대한 살인이다. 스스로의 학대는 내면을 병들게 하고 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 나를 죽이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죽인다. 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사람이 자기를 학대하면은 내면의 세계가 이렇게 골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에 대한 언어폭력, 분노.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말로 학대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바보, 멍청이. 난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살 가치도 없는 존재. 이런 것들은 다 자기 내면을 말로 죽이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기 자신이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이게. 자기에 대한 관리 부실, 술, 담배, 마약, 쾌락, 향락, 과로.
전부 다 이게 자기를 해치는 방법들이에요. 고린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다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파멸해 나가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택시를 탔는데 담배를 피다가 택시를 타니까 담배를 끄면서 뭐라 하냐면 아유 내가 이러다 죽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글쎄 이놈 때문에 내가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그러면 그거 끊으시죠? 그랬더니 글쎄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죽이면서도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술, 쾌락, 향락, 뭐 때로는 업무적 과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는 나중에 그냥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 막 그런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관리 잘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더라.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이 뭐예요? 이게 바로 폭탄주입니다. 폭탄주. 네. 혼합해가지고. 네? 이름을 가지기를 네. 또 섞어서 마시는 술. 이게 엄청 도수를 높인다고 그러잖아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네.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도 이 포도주는 건강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 잔씩 두 잔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특히 제사장들은 정신 영적인 게 맑아야 되는데 포도주의 영이 맑게 해줘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술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그거 왜 모른 척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보지도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예. 성경 그 원문 자체에 술 먹지 말라라는 말이 없으니까 술 먹지 말이 어디 있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더 강한 말인데 네. 먹고 싶은 사람들이 그게 핑계를 대가지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그래서 이 술이라는 거를 이렇게 쭉 풀면은 뱀처럼 보입니다. 이게 위에 머리는 삼각형처럼 술 구렁이 응?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은 옛날에 그 박용문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지금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지. 네, 안수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초기에 우리 교회에 이제 내가 한번 간증을 모셨었어요. 천국 간증. 근데 그때 와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술자가 처음에는 그렇게 천국을 가서 보고 다 왔는데도 그 술집 옆을 지나가려면은 그렇게 끌어당긴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이거를 안 하게끔 술을 이게 내가 멀리 하게끔 좀 뭘 어떻게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전봇대 또 술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뱀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리고 전봇대 앞에서 막 웩웩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뱀이 전봇대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완전히 이제
뭐 그 생각을 하기도 싫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술자를 이렇게 써보면 이게 뱀자, 뱀하고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 한번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술, 구렁이.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뱀을 잡으면은 술을 담고. 예.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는 술이 있어요. 뭐 이게 성추행이다 뭐다 건전한 정신 가지고 안 해. 근데 술자리에서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괴이하게 보인다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술은 사람의 눈을 다르게 만들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게 좀 더 강화된 것이 마약이에요, 결국. 그게 좀 더 강화된 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게 혀가 삐뚤어지니까 이제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는 게 또 있어요. 뭡니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걸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품이 근사같이 이르리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르지 않은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이를 따름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다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을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핑계만 많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했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네가 알았느냐. 데살로니가 3장 8절. 누구에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는 이러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잠언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어리석은 자의 퇴보, 미련한 자의 안일, 자기를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 사랑하라고 했을 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자기를 죽이는 일을 우선 이거를 피해야 돼요. 이걸. 네. 훈계를 듣지 않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훈계라는 것이 사실 되게 기분 나쁘고 속상하게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이야기예요. 이게 막아주는 이야기. 근데 안 들어. 기분 나빠. 그래서 잠언에서는 4장 13절에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훈계 잘 듣는 방법을 항상 훈련해야 됩니다. 훈계 잘 듣는 방법. 네. 훈계 잘 듣는 방법, 대화법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미안합니다. 네, 대답할 수 있는 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자, 우선 첫째, 상대방을 이해해라. 훈계를 들을 때. 둘째, 속으로 계속해서 훈계는 좋은 거야. 훈계는 좋은 거야. 훈계는 나를 살리는 거야. 이 생각을 해라. 그리고 마음에다가 상대방의 말을 담아두지 마라. 네. 그리고 공감을 해라. 그리고 그런 훈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훈계를 내가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을 할까. 그래, 기분 나쁘지만은 잠언 4장 13절을 계속 외워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굳게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요. 이런 걸 고치라고 그랬으면 맞아, 그래 고쳐보자. 근데 어쨌든 누가 싫은 소리 하면은 기분 나쁘죠.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 소화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예. 그리고 훈계는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누가 제일 많이 해요? 부인이 제일 많이 하고, 예, 부모가 제일 많이 하고. 제3자는요, 관계가 없어요. 뭐, 빌어먹든 얻어먹든 그 상관없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이 빌어먹는 길로 가면은 안 되잖아요. 결국 빌어먹을 누구한테 빌어먹습니까? 결국은 아버지, 부모 옆에서 그냥 평생 그러고 사니까. 그러니까는 훈계하는 거야. 너 왜 그러고 사냐? 뭐하고 사냐?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제일 달콤한 말을 많이 하는 놈들이 누구냐? 친구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막 친구들은 죽자사자 쫓아다니는 거야, 이게. 아, 참. 저도 우리 조카애들 키우면서 참 힘든 일들 많았어요, 이렇게. 네. 가가지고, 야, 이놈아. 응? 친구가 너를 책임져 줄 것 같으냐? 그래도 결국은 내가 책임을 져주고 부모가 널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 왜 친구 따라서 자꾸 그러고 살아요? 그래도 그때는 친구의 말이 진리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이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싫은 소리도 어떻게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다. 이런 거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요즘 왜 살인 사건이 왜 납니까? 지나가다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니까 뭐야 넌 그러고 칼질해야 되고 몽둥이질 해야 되고 그러는 거야. 이게 싫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 네. 교회에서도 뭐 기분 나쁜 이야기 했다 그러면은 아휴 정말 하나님 용서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딴 데로 그냥 가버려. 그래서 교육할 때 해야 돼요. 교육할 때 강단에서 하면 안 되고 교육할 때. 예, 어떻게든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전교인이 한 과목 공부하고 가르치는 하여튼 이 운동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경 공부 이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필요한 공부를 안 하면 몰라요 이거.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기 고집 만들어놔 이거. 근데 공부를 하는 리더자들은 괜찮아요. 계속 들으니까. 네, 자기가 또 가르치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하는 리더자는 이거 리더자가 딱 되는 순간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거. 네. 지시 명령하려고 그러지. 감독관 행세하려고 그러지.
뭐 자기 성질 나면 그냥 막 야단치지. 네. 어느 사람 그냥 목회자들을 내놓고도 막 야단쳐요, 그냥. 네. 욕하고. 자, 훈계를 듣지 않는 건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훈계를 잘 듣는 거예요.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요. 그래서 훈계하는 사람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잘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 훈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 사람 편지를 쓸 때면 항상 앞에다가 좋은 점 먼저 이야기하고 고마운 점 먼저 이야기하고 감사한 점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딱 이야기해요. 문제점은 맨 끝을 끝점 중간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대표적인 책이. 대표적인 책. 그 데살로니가 후서는 인간 관계론에서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책이에요, 이게. 네. 그럼 아비가일이 한마디로 훈계는 아니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마디로 훈계는 아니고, 아비가일이? 네, 다윗에게 와서 했을 때. 네. 그건 훈계가 아니죠. 훈계라고 하지 않고? 그건 훈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유순한 말이에요. 유순한 말. 분노를 사그라뜨리게 만드는 유순한 말. 아비가일은 그 훈계는 아니고 높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 훈계를 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훈계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훈계를 할 때도 기분 안 나쁘게 훈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기분 안 나쁘게. 근데 그래서 잔소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아요. 우리 사모님 정말 잘하시네. 예, 다시 한번 크게.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네.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러니까 말은 맞아. 그런데 아주 기분이 확 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 기분 나쁘게 하니까 맞는 말이지만은 틀렸다고 이제 막 방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가정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결국 4가지에 그것 때문에 이혼율이 뭐 90몇 %까지 간다는 거예요. 첫째는 비판, 비난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 그러면 이제 비난을 딱 하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아, 그러냐.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이래버리면은 끝나, 이제. 근데 뭐야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방어를 하는 거예요, 방어. 그러면 비판할 때보다 방어는 항상 더 강해요, 이게. 비판보다 방어가 약해버리면 싸울 일이 없어져. 더 강해져. 어? 더 강해지는 거야. 도대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당신 왜 이렇게 맨날 날 보고. 그러면 이제 방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제? 비판을 하고 방어를 하면 그 다음 뭐가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격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게 다예요. 경멸, 모독. 생각하는 게 바보 멍청이 같아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그때 만약에 단수가 딱 높아가지고, 맞아요. 내가 바보 같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당신 선택한 거 참 잘했지 뭐. 뭐 이래버리면 이제 끝나버려. 근데 거기서, 그래. 잘났다. 이 바보 멍청한. 네가 멍청이니까 나같이 바보 멍청이를 택했지. 막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제? 끝장나자, 이제.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끝장내자. 그리고 이제 담벼락을 쌓는 거예요, 이게. 담을 쌓아. 각방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오래 가면은 그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빨리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죠, 이제. 잔소리가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야, 잔소리가. 네. 잔소리가.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단수가 높아. 그러면 씩 웃고, 맞아, 그럴 수 있네. 이래버리면은 괜찮아져. 근데 단수가 낮아.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야, 그럴 바에.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훈계 잘하는 것. 자, 뭐라고 했습니까? 첫 글자만. 먼문 오당진. 먼먼 교대사. 훈무지 잘잘.
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훈계, 잘된 훈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훈계는 폭력적인 거, 또 그냥 어떤 폭언, 비판적인 인격 모독, 이런 건 다 잘못된 비판이에요. 훈계예요, 이게. 그럼 잔소리는 바른 말인데 어떤 억양이나 톤이나 뭐 이런 게 영향이 좀 있겠구나. 그렇죠. 올바른 말인데 막 그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목소리가 높거나 크게 한다거나. 네, 맨날 그러니 똑같이 또 그런다든지 과거를 끌어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먼저 수고했다는 이야기. 네,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뭐 사모님들이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 정말 오늘 목사님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 딱 해주면은 기분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런데 목사님 오늘 설교 조금만 짧게 했으면 더 은혜로웠을 텐데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러면은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사실 그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목사님 설교 너무 기신데 이걸 누가 하겠어요? 장로님들이 하겠어요? 집사님이 하겠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서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수용이 돼. 근데 그것도 기분 좋은 만큼만 해줘야지 수용이 안 될 정도로 기분 좋은 건 요만큼 해놓고 그걸 막 1시간 붙들고 씨름을 해. 그러면은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훈계를 듣는 능력이 참 중요해요. 이게 사실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고, 훈계하는 쪽에서는 상처받지 않게 훈계하는, 정말로 이 사람을 내가 돕기 위해서 하는 진실성. 네.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보통 우리는 기분 나쁜 감정이 실린다고 거기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참 잠언 4장 13절. 이게 생명이다. 훈계를 잡아가지고 지키면은 산다. 근데 그거를 안 지키면 계속 그 버릇으로 간다고 이거. 그러니까는 결국 자기를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친구와 동행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하는 능력을 자꾸 길러주면 친구를 사귈 때 좀 조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물들어버린 상태에서는 그 친구가 얘한테는 제일 좋은 친구야. 제일 좋은 친구.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여튼 유치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이때부터 이 G7 교육, 마음교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교육이에요, 이게. 자, 잠언 20장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을 친구 삼으면 이제 같이 맨날 남 중상모략하다가 나중에 이제 엉뚱한 일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옆에서는 떠나야 돼, 이거. 예. 그냥 성질만 내는 이런 사람을 친구 삼아서 같이 있다 보면은 같이 성질을 배워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잠언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기서는 그냥 고기를 먹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육고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 멀리 가고 그러면 안 돼.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고기와 술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술을 먹기 위해서 방탕한 자리에 있는 이런.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기 살인에 대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첫째, 뭐가 있어요? 자기 학대에 대한 거. 예, 자기 학대, 언어폭력,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관리 부실, 그 다음에 게으름,
훈계 듣지 않는 거, 잘못된 친구와 동행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 그러면은 딴 사람만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계속 죽이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웃에 대한 살인, 언어폭력, 분노.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분을 내, 언어폭력은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 혀는 양약과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칼처럼 지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지적을 해요. 지혜롭게. 그러면 그걸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고맙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죽고 사는 거 혀의 힘에 달렸나.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려.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유순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순한 말은 우선 공감하는 말이에요. 유순한 말. 그 다음에 마술의 말입니다. 마술의 말이 뭐예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유순한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상대방이 분이 가라앉아요. 아비가일의 말은 바로 그래서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는 말을 쫙 해주는 거예요. 좋은 점을 찾아내주고. 자, 모함, 비난. 근래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된 인터넷 댓글 문화. 이것 때문에 자기를 죽음의 길로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댓글 문화.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댓글 뭐 해가지고 그거 뭐예요? 그 특검까지 나온 거 뭐예요? 뭐예요? 드루킹? 드루킹. 네. 우리는 뭐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정치적인 세계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연예인 세계도 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네.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르라. 그 다음에 언어 폭력과 함께 행동이에요. 미움, 증오의 행동.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겠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우리도 미련한 놈이라는 말 더러 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보통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놈이라, 미련한 놈이다. 이게요, 사람을 정신적 감옥에 가둡니다. 이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멍청한 놈, 얼굴 닮았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보고 바보 같은 놈, 미련하게 놈.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자기의 인생을 망쳐요, 이게. 그래서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적 감옥에 갇히잖아요. 맞아. 나는 미련한 놈이고 난 바보 같은 놈이야. 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 하나님의 안에 담겨진 소중한 능력이 이런 말들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파묻힌 채로 인생을 망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런 말들 때문에 망쳐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가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이런 말들이 이 아이 속에 들어가지고 이게 정신적 감옥에 갇혀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자기를 못하는 놈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게. 예? 그러면 이게.
그래서 살인죄, 이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폐인으로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런 말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걸 너희가 아는 바라. 너는 형제를 레위기 19장 17절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라. 분노가 언어를 통해서 나오거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는 이거는 사고를 저질러요, 이게.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 것,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돕지 않거나 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는 것은 그들을 죽이는 일과 같다. 사채업자들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살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살인자로 단절을 이 벌을 줘야 돼. 살인자로. 네.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24장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장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이 사람은 지금 그 맷돌을 가지고 갈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전당 딱 잡아가지고서는 안 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전당 잡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꿔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의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레위기 25장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권장하기를 은행 이율을 적용을 해라. 은행 이율을. 그거는 국가가 적용하는 이율이기 때문에 은행 이율을 적용을 해서 서로 주고받으면 부담이 덜 된다. 이제 그런 조언을 이제 좀 해줍니다. 그런데 막,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사채 이자를 막 받아. 옛날에 보면 그런 거 많았어요. 저도 그때는 뭣도 모르고, 이제 뭐, 일수, 또 뭐, 달러돈. 달러돈이 뭐, 미국 달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달러돈이, 오늘날 사채로 말하면은 그게 연 100%가 넘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돈을 일반 시장에서는 써요. 예, 일반 일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돈을 주고받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달러돈은 그건 주고도 못 갚아, 그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자만 계속 주다가 이쪽 돈 빼다가 또 여기다 갖고 저쪽 빼다 또 여기다 갖고 못 갚아요. 그 결국 부도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꿔주고, 왜냐면 자기 이자 많이 받으니까. 지금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죽을 지경인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생명을 포기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은행 이율을 적용을 해서 적당하게, 그냥 또 공짜로 쓰면 이거 안 갚으려고 그래, 또 이거. 예? 그 사람의 심리가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사할 때 외상 주면 뭐 합니까? 손님 잃고 돈도 못 받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현찰로 좋은 물건 갖다 싸게 팔아라. 외상 줬더니 나중에 돈 생기니까 딴 가게로 가. 왜? 딴 가게 가. 이게 사람의 심리가 이게요. 아주 불량해요, 이게.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돈 생기면 어떻습니까? 제일 화나는 게 뭐예요? 돈 꺼다가 나중에 돈 갚으라고 가서 보니까 자기는 냉장고 새로 바꿨어. 장롱도 새로 바꿨네. 그리고 돈 없다고 안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막 열받는 거죠. 나는 그 돈을 빌려줄 때 못 먹고 못 쓰고 전략해서 꺼줬더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 막 그냥 그렇게 자기는 흥청망청 여행 가버리고 놀러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진실하게
진실함 속에서.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더 그냥 빌려주고 더 꿔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만일 내가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뭘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잠언 14장 21절.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에게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생명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인간 권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억압하지 말 것, 품값을 지연하지 말 것, 일꾼에게 줘야 할 품값을 체불하는 건 그들을 죽이는 일과 같다.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좋은 기업은, 존경받는 기업은 노사관계가 이런 부분들을 정직하게 잘하는 기업이에요. 그냥 지금 그 사람들처럼 이 노동자들을 자기들의 하인 부리듯이 맨날 그러고 살고,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같은 권리. 네.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나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설치게 하였도다. 신명기 24장 14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값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값을 감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공평과 정의를 이룰 것.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을 죽이는 또 다른 살인이에요. 사회나 정부나 어떤 기관이나 재판정이나. 그래서 막 억울해서 나는 못 살겠다고 억울해서 자살을 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레위기 19장 15절.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은 공정해야 돼.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편에 들어서도 안 돼. 또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민수기 35장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사형 선고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도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 앞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도 당사자가 상대를 죽이는 것은 금지했어요. 이건 보복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로들, 당시에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판결을 했을 때는 사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6번째, 원수 사랑. 용서, 화해와 용서는 사람을 살리게 되죠. 사과, 화해의 법.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면은 사람을 죽여. 그리고 또다시 죽음의 위협이 와. 우리가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니까 이 아들은 평생 원수 갚으려고 장가도 안 가고 자기 일도 안 하고 쫓아댕겨. 그러다가 원수를 딱 만나서 죽였어. 그랬더니 그 원수가 또 자기 아들한테 또 이야기하는 거야.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니까 이게 원수를 갚는 거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수를 용서해버려야 끝나지, 용서를 갚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또 돌아와 이게. 그래서 용서해라. 사과 화해에 뽑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이렇게 하려면 교회에서 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은 일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서 화목하고 오세요. 그러면 안 와버릴까 봐 가서 안 와버려. 기분 나쁘게. 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가서 화해를 해야 돼. 그리고 다 가버려.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맞아, 그렇구나,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근데 화해를 예배 드리러 올 때보다 언제 더 잘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화해를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렇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서 화해하는 것보다 사람이 어느 시기가 되면 화해를 하려고 해. 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놨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화해를 한다. 네. 임종 전에 욕구 중에 하나가 네. 화해 욕구. 네. 임종 전엔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비행기 딱 타려고 하다 보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아유 그동안 수고했어, 잘했어, 그동안 내가 좀 잘못했어, 그러고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이제 보면은 이제 화해 프로그램들이 이제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도 화해하고. 그 이제 이 우리 지금 실버 요 시기의 삶은 이게 화해하고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과도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 화해가 이루어져서 살아야 돼. 이 시기는. 네. 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하라는 거. 너를 고발하는 자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의 법, 화평의 중요성.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많으니라. 더 나으니라. 제육이 집에 가득하면은 먹어서 고기를 먹기 때문에 힘이 더 나가지고 더 많아서. 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싸우는 거예요. 참, 이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싸우는 겁니다. 네. 그 평화가 제일 좋은 거예요, 평화가.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붙일 것이니라. 갈라디아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뜯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긍휼의 법.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형식적 제사보다, 화려한 제사보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제사다. 나눔의 법은 살리는 법이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요한일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태복음 5장 42절.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용서의 법은 살리는 법이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몇 번까지 하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 마태복음 5장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땅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로마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사랑법 마태오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의 물건도 소중히 여김. 출애굽기 13장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좋은 훈계는 사람을 살리는 비결이다.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하지 아니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은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고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문은 훈계를 받을 줄 아는 것이 지혜며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증거한다. 훈계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잘하면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 되죠. 훈계를 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이 앞에 글자만 쭉 보면은 외울 수 있죠. 먼문오당진. 자, 먼저 훈계자는 모범적 삶을 스스로 살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안 하면서 하면 쓸데없는 잔소리가 돼요. 문제는 세밀하게 지적하되 인격은 모독하지 않는다. 먼문. 오늘의 사건 자체만을 말해야지 과거 또는 미래까지 끌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의 사건 자체만을 딱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벌써. 근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과거가 나오고 또 미래까지.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래? 걱정이다. 그러면은 열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당사자의 문제만 지적을 해야지 부모, 형제, 친구들까지 끌어들여 훈계를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도대체 네 부모가 궁금하다.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당진. 진정한 발전을 위한 훈계를 하고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발전을 위한 훈계해야지 감정을 폭발시키는 훈계가 되면 안 돼요. 먼저 잘한 점들에 대한 칭찬과 고마움을 전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훈계하기 전에 충분한 기도를 한다. 자, 교육의 과정으로 삼아야지 화풀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먼문, 먼저, 훈계하기 전 충분한 기도한다. 교대사. 때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본 후에 해야 하고 기다려줌이 필요하다. 사정을 충분히 들어본 후에 훈계해야 한다. 아들의 사정을 들어봤다면 이거는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막 소란스럽게 하니까 막 야단을 쳐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가 넘어져가지고 피를 흘려서 목욕탕에 데려가서 씻어주거나 휴지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목욕탕 안에 누나가 샤워를 하고 있어서 안 나와.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고 막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 사정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의 상처를 가득 받은 그런 상황의 이야기예요. 훈계한 후에, 그러니까 사정을 충분히 들어보라는 거예요. 훈계한 후에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라.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이나 지혜로운 방법을 훈계하라. 같은 훈계라도 지혜로운 말이나 방법을 사용하면 훈계가 훨씬 감동적으로 전달된다. 자, 지혜로운 훈계 6가지 이야기예요. 잘못을 했을 때 통제가 있다는 것,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신뢰, 잘못하고 있는 일의 배경에 숨어있는 본능적 욕구, 죄책감을 덜어줄 수 있는 훈계, 자신의 선택의 결정의 기회로 삼기, 아이의 수준과 공동체의 조화를 살펴보고 도와주기, 공감하는 훈련, 달게 받을 수 있는 훈련, 훈계, 고마워할 수 있는 훈계를 할 수 있다면 대단한 능력이다. 반대로 폭력적이거나 자기는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잔소리만 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훈계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훈계의 달인이 되자. 훈계받을 때 상처받지 않고 잘 받는 방법. 예, 이건 이제 또 자기가 훈련해야 돼요. 받는 사람 입장에선 자기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자기 자존감이 막 떨어져 있을 때는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이게 곱배기로 막 강하게 들려와요. 자기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말로 공격해올 때 자기 자존감 장점들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방어해라. 영웅이나 억지로 존경받는 사람 데려가지 말고 그저 자기답게 사는 훈련해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라. 순간 대처 능력을 키워라. 무시하고 그저 자기 길을 가라. 토해내는 능력을 길러라. 올바르게 폭발시켜라. 부르짖는 기도, 상담, 기타 방법들. 선한 방법으로 갚을 수 있다면 단수가 아주 높은 승리자가 된다. 훈계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면은 단수가 높은 거죠. 싫은 소리, 나를 무시하는 소리들을 나를 발전하는 소리로 활용해보자.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첫째는 누구를 죽이지 말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지 마라. 자기를 죽이는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학대, 자기 학대, 그 다음에 뭐 게으르고 나태한 거, 훈계 듣지 않는 거, 또 잘못된 친구들과 동행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죽이는 길이에요. 이게 다.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네, 여기에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예, 법별로 어떤 내용별로 뭐 5계명이면 6계명이면 6계명을 기억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자, 이제 그 다음에 제 7계명인데요. 자, 어떻게 할까요? 끝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시에 식사하죠? 자, 그러면은 이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